고백하겠습니다.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볼 소망하길 간절히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여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여를 채워 가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4월 30일 어린이 주일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지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지역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교회와 기관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특별히 이 땅에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마다 하나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음에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지난주와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예배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서 아버지 죄 가운데 너희들 모습들을 주고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역 교회들과 성도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사역까지 공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들과 성도사님들과 그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신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의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원을 주시옵소서. 바라시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아름다운 모습 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 사역에 다시 한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동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으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풍요롭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남학 우리 교회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큰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천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돕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229면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229면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으면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도 간다는 제목으로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도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저희가 이제 4월 3, 4월, 5월 때까지 계속 민수기가 매일 성경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19장, 19장에 보면은 이제 정결법이 나옵니다. 정결법.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장막에서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있는 그 장막과 장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또 그 장막 안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방법, 이런 정결법이 19장에 나옵니다. 그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그 천막 안에 같이 있었던 그 가족들, 그런 장막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함께 있었던 그들의 어떤 기구라든가 도구라든가 가전제품, 가전제품 없었겠죠 옛날에는. 그런 이제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정해진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냐? 온전하고 흠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젤을 만듭니다. 그 젤을 물에 섞어서 만든 탄 잿물, 그 잿물로 시체를 만져 부정한 사람은 그 잿물로 씻고, 또 시체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또 기구라든가 장막, 그것은 우슬초로 그 잿물을 묻혀가지고 탁탁 이렇게 틉니다. 그냥 우리 가톨릭에 보면 이렇게 성수를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걸로 뿌려요. 뿌리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잿물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은혜와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정결법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38년 전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광야 40년의 방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 가네스 바네아에서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3,550명 정도 될 거예요. 60만 명 돼요.
그리고 여기에 20세 이상 되는 여인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100만, 200만까지 넘어갈 수 있는 숫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지난주 우리가 봤던 고라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그들을 이제 땅으로 묻으시고, 아니면 그들과 함께 했던 지도자들 250명은 불로 태우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막 원망했던 14,700명은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불뱀을 보내서 죽이시기도 하고, 또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또한 싸우다 죽기도 하고, 안식일을 안 지켜서 막 죽기도 하고, 자연사하기도 하고, 수많은 죽음이 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한마디로 장래 행렬이었던 거죠.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0명은 돌아가셔야 40년 동안 이 20세 이상 되는 그 출애굽 세대의 1세대들이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늘 시체를 만지고 시신을 만져야 되는 그 삶이 반복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것은 죄의 값입니다. 부정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 앞에 이 정결법이 없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결법을 19장에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 들어와서는 이 20장에서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1세대들,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다음 자녀 세대들, 2세대들이 광야에서 이러한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광야 40년 가운데에 만약에 소위 말하면 19살, 출애굽 당시 19살 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20세 이상이 아니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겠죠. 그가 이제 4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그의 윗세대들이 다 돌아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구나.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또 정결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정한 몸을 다시 거룩해 나가는, 정결케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세대들이 보고 느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이걸 배워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두신 이유도 바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훈련 잘 받았나요? 이 훈련 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복사판이 연출되고 있어요. 20장 2절과 5절에 보시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광야 가보셨어요? 우리 언제 한번 우리 개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혹시 그래도 한번 미리 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CTS나 CBS나 이런 방송에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요즘은 또 우리 조혜련 집사님하고 우리 박미선 권사님이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막 이제 유튜브 올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광야를 보여주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광야. 물이라고 나올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과연 없다고 해서 못 마셨습니까? 없다고 해서 못 마셨어요? 아니요. 다 마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바로 1세대들이에요. 예, 광야 초기 시대예요. 그들이 이제 이러한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할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본다면, 이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물이 없는 이 순간도 사실은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마저 부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불평했던 부모 세대나, 또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두고 불평하고 있는 자녀 세대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의 레파토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기가 막히죠. 예. 정말 답이 없을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엎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알았습니다. 뭘요?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지만, 신기하게도 이번 2세대들은 원망과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책망하지 않고 물을 반석에서 주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실체다.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들, 변함없는 그들의 상황들,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실체예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작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약속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2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까? 어떻게 해야 이런 반응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까지 부모님과 빼박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빼다 박았어요. 빼박이에요. 김종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30년간 미국 한인교회 교육 현장에서 본인이 경험하신 것을 책으로 내셨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도 간다. 이스라엘의 이런 자손들의 모습은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바로 부모가 간 그 길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갔구나. 저자가 이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이가 내일의 주인이고 미래 사회의 기둥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고귀한 인격을 갖추고 성실하게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사고로 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다 이제 기독교인은 이제 뭘 더 추가하냐면 신앙심이라는 기대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 사회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 세상의 부모들과 똑같은데 여기에 기독교인 부모님들은 플러스 신앙심을 더 추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이가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세상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런 목표 아래에서 자라나고 교육받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러나 그 어린이나 청소년이 내 자녀일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다르던 거예요. 내 자녀일 경우에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많은 부모가 겉으로는 자기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도 모르는 숨은 욕심이 있다. 그 욕심은 성경이 말하는 크고 넓은 문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토록 좁은 문 앞에서 주저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부모가 평생토록 좁은 문 앞에서 주저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자녀에게도 이 좁은 문을 권유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자녀 교육에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참 사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참 사람. 이것은 이제 세상의 인문적인 교양 안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성숙한 신앙인. 이게 이제 자녀 교육의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과 권세와 명예를 쫓아 살도록 가르치는 일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출세를 목표로 삼는 길로 가는 문이 큰 문입니다. 큰 문. 여러분 성숙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돈, 명예, 권력 이걸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돈과 권세와 명예를 허락하십니다.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사느냐.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은 크고 넓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길이 평탄하고 화로울지 모르지만 끝에는 후회와 절망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자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부모인 당신이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거스러 살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요즘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막 공부하고 막 이게 시험 기간이라고 하니까 수요예배 약간 이건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막 보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고민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하고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너 순종할 용기가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차선책을 뒀습니다. 어떤 차선책이냐? 야, 너 열심히 공부해. 엄마는 열심히 기도할게. 약간 이런 차선책을 쓰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공부를 시키고 내가 그 목까지 기도해 주겠다. 자녀의 공부를 신앙으로 포장하려는 의도,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는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지 못한 부모는 결코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 한편에 우리 마음속에는 내 자식도 의과대학 보내고 출세시킬 수만 있다면 나라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 한 번이라도 안 가져본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 부모라도 내 자녀들이 돈과 명예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당연하죠. 그걸 탓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과연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돈과 명예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 먼저 이거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거. 신영석 목사님이 쓰신 자녀 마음이 하나님의 세계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68쪽, 69쪽에 보면은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016년 발표된 신앙 공동체 양육 태도가 청소년 신앙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석사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1위가 바로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52.4%. 섭섭하지만 아버지는 16.5%. 예, 아버지는. 근데 이제 가정에서 보면 맞아요. 엄마하고 애들이 거의 오래 붙어 있지 아빠는 별로 안 붙어 있어요. 애들이 뭐 공부한다고 거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자리를 뺏겼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요 지금. 예. 들어가서 그냥 씻기고 잡니다 그냥. 아버지는 별로 이제 영향권이 거의 한 20% 정도. 엄마가 한 반이에요. 50%예요. 엄마가 엄청 중요해요. 그 3위가 교회 친구와 선후배, 교회 그다음에 목회자, 교회 교사 이렇게 좀 나옵니다. 미국의 조사 기관인 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서치 기관에서 이 발표한 자료도 보면은 부모님의 삶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자녀의 신앙 전수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청소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도 이와 똑같은 이제 반응이 나왔어. 1위가 엄마. 자신의 신앙 형성에 가장 도움을 준,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1위가 어머니, 2위가 아버지. 미국은 3위가 목회자로 되어 있어요. 4위가 교회 학교 교사.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여수 목사님이 10년 전 이 충신교회 교육 총괄 목사로 있을 때에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제 진행됐어요. 고등부 학생이 한 90명 정도 나오는데 주일날 수련회, 겨울 수련회에 2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나머지가 다 이제 학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마치고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축복 기도회를 좀 광고에 내주십시오. 아마 이런 거 광고에 잘 안 되시나 봐요. 근데 이제 자녀 축복 기도회를 교회 광고에다가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축복의 자녀를 언약하신 하나님이 먼저 부모 세대에게 어떤 명령과 책임을 주셨는지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매주 목요일마다 부모님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언약을 먼저 맡은 자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매주 이런 결단하는 기도 제목을 선포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 자녀를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외쳤어요. 20명으로 시작한 이 부모 기도회는 2년 뒤에 200명으로 늘었고요. 그 부모님의 부모 기도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해 여름 수련회에,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98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출석 인원이 90명인데요. 8명이 새신자가 왔다는 거예요. 고3들이 거의 한 70, 80% 정도가 수능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고등부 아이들에게 여름 수련회는 더 이상 공부할 시간을 놓치고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넉넉히 격려를 받고 또 능력받아 남은 수능 준비의 여정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충전의 자리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 생각을 먼저 갖고 부모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니까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오더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여겨졌습니다. 모세.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들의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모세의 모습이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뒷부분에 있는 모세가 그 마지막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로 명령해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려가셨는데 이 막대기로 탕탕 2번 내려치면서 자신의 이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그의 엎드림은 바로 믿음의 부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 텐트를 치고 살아갈 때 그 한 텐트, 한 이스라엘 한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방이 여러 개도 아니고요. 텐트라고 하면 원룸이잖아요, 원룸. 예, 원룸이에요. 거기에 할아버지도 사시고 할머니도 사시고 아빠도 사시고 엄마도 사시고 자녀들도 있고,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3대, 4대까지 한 텐트 안에 살지 않았을까요? 그 3대가 함께 있는 그 텐트 안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대화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그 자녀들의 세대가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그 40년간 그 텐트 안에서 바람자리는 없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들의 부모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부모 세대와 그 자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요. 누구 마음에? 너라고 해서 자꾸 남한테 넘기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부모님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즉 마음의 중심,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너의 삶으로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중심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는 내 삶을 통해서 보여라. 부모가 삶의 우선순위와 모범으로 신앙을 보이면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녀들도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귀로만 듣던 분을 직접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녀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처럼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중에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여주는 신앙,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을 살아가며 그 믿음을 보여주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이 삶, 여러분, 가장 좋은 장소가,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 예배. 시간과 여건과 타협하지 마시고 이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함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내 삶에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보게 되는 것이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어찌하든 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보는 자리에 함께 모이시는 거예요. 이 가정 예배 안에서 여러분 기도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이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주신 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20대에 다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쉬운 게 있다면 그때는 정말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뭔가 좀 이제 그 살아오신 상황과 환경과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게 좀 되게 아쉽습니다. 아버님이 뭔가 다 이제 내려놓고 신학하실 때 정말 쌀 떨어질 때 진짜 집에 와보니까 누가 쌀을 두고 갔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렸을 땐 그게 몰라요. 그냥 밥 따라오면 밥이 나오니까 어디 밥이 나오는구나.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밥이 어디에서 나왔냐를 알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늦게 알았어요. 너무 늦게 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다른 데서 어디입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이거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큐티하는 삶이죠. 큐티하는 삶이죠. 그 큐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녀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살리고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든지 결국 자녀는 그 부모가 걸어간 길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깨닫고 또 그들이 만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된 것이죠. 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벽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인생 최초,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최초의 인생 모델로 부모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왕이면 좀 완성된 인물로 세우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사실은. 그게 은혜죠. 너무 완벽해서 아이들을 인도한다? 그는 내 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하나님께 은혜로 채우고 그 은혜로 채우는 그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께 은혜로 채움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부모는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남에게 자녀 교육을 다 맡기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아이들은 내가 맡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 청지기들처럼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이기 전에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물이고 귀한 보석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오늘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죽은 뒤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들이 이 땅을 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길 따라가고 살았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또 책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어려울 때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그들도 함께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꼭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치려는 부모가 아니라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범죄함들을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늘 씻어주시고 또한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삶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그 뒤를 따라가며 그들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로 여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락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락을 하시는 아버지 이제 그 내 힘으로 내시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고 우리의 떠나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과 내 실력과 내 기쁨과 내 능력으로 난 못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따라간 내 삶을 하나님 오직 그 주님과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주님을 따라갔던 아버지 그 삶의 모습을 따라올 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뽕이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주여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여 보내볼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뒤를 아버지 넉넉하게 하나님 주여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늘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겼더니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자녀들 아버지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들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포기하여 지어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다시금을 주의 전에 함께 예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양의 그 백성들도 사역성들로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 예물 원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자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떠나가는 날 경극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축도 후에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 세대들 앞에 하나님 어떠한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교육을 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등을 바라보며 함께 그 길을 따라올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정말 보여지는 신앙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또한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이 교회에 귀한 자녀들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주님 만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와 또한 학부모와 또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교육은 결코 교사에게만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에게 가정에게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큰 인물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려진 손길마다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했던 그 손길마저도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수고 헌신 가운데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주심이 하나님의 보배이고 선물인 그 자녀들을 정말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으로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아보기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또 다음 주는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한마음 페스티벌 우리 날짜 확인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시간 다 빼놓으셔서 함께 또 우리 작년에 했던 그 장소인데요. 올해는 좀 비가 안 와서 앞에 있는 우리 잔디구장도 좀 함께 쓰면서 아이들이 더 재밌게 뛰어놀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즐거운 우리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바자회를 공지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속지로 먼저 이제 안내지가 나갔는데 우리 여전도의 주최로 사랑의 바자회가 6월 17일 토요일과 24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속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수익금을 통해서 이 바자회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가 4층에 있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땅만 보고 다녀서 이 교회가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홍보도 내고 또한 여기 나온 수익금들을 저희가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좀 후원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무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저희가 이제 후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하니까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뭐 행사 상품들을 좀 보시고요. 또 후원금 모금 방법, 수익금과 개인 후원도 같이 받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자회 물품을 좀 모집을 합니다. 그 6월 11일 주일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제 쓰실 수 있는 못 쓰는 거 말고요. 쓸 수 있는 좋은 것들 이번 기회에 이제 준 거 처리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좋은 것들 바자회 물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집사님과 김수진 집사님께 드리시면 되겠고, 한번 상의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주보에 저희가 이제 헌금을 지난주 헌금 통계를 저희가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처음부터 세워 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개혁들과 교회의 건강성과 또 투명성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 가운데 그동안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번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이 또 어떻게 또 수입되어졌는가, 만약에 지출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재정부에 또 물어보시면 확인 가능하시고, 저희가 6월달과 12월달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저 전반기 또 하반기 또 재정이 어떻게 지출되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교회의 또 예산이나 재정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더 살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5월 예배위원회 확인하시고 또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올 한 해 이제 교회 청소하시는 팀과 또 식사 봉사하시는 팀들이 지금 다 정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올 한 해 나도 좀 교회 청소 또 우리 식사 봉사 내가 좀 돕고 싶다. 그 중에 또 설거지 봉사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이제 식사 봉사 하시는 분들이 설거지까지 하기가 좀 힘드셔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내가 설거지 봉사를 내가 좀 도와주겠다, 돕겠다 하는 우리 분들, 또 이렇게 남성분들의 또 도움도 우리가 좀 이제 더 필요한데, 우리 남성 셀에서 좀 기도하시면서 함께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은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김복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설거지 봉사는 우리 이예숙 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백성식 장로님 모친께서 지난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올라가서 우리 위로 예배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성 집사님, 박선미 집사님께서 LS 미디어 음향 영상 조명을 취급하는 우리 이 회사를 개업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목양 일정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매주마다 좀 생일 축하할 거 축하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김금순 집사님이 5월 4일날 생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금순 집사님 생신 축하드리고 싶은데 어디 계세요? 자리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집사님,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박수로. 지난주에 생일 축하 가정에서 하셔가지고 이제 생일 지나신 줄 알고. 우리 김건선 집사님께서 생신이십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정에서 뭐 축하할 일들 또 기도할 제목도 있으시면요, 미리 좀 주시면 제가 광고도 싣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5분 이상씩 꼭 인사하시고 우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이게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